이제 수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미리암처럼 우리 수험생들에게 미리암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입시 열풍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찾아봤더니 조선시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서 3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과 시험의 경우에 전국에서 33명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명만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웬만한 응시자들은 다 재수와 삼수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방에서는 다 서울까지 걸어서 와야 되는데요. 이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길이 과거길이다 해서 올라오는 세계 유명한 그 고갯길이 있죠. 추풍령과 중령과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추풍령과 중령을 피해서 문경세제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추풍령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질까 봐 피하고, 중령은 대나무처럼 미끄러질까 봐 일부러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안에 수험생 한 명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긴장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밥 먹다 젓가락이 떨어져도 아이고 젓가락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수능시험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것은 23명의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만 23명이었습니다. 저는 합격만 시켜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도 기도 가운데 건강과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수능은 시작에 불과하죠.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첫 절부터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왜 시험을 하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다면 왜 굳이 시험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시험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저 불신자들 보면 시험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믿는데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시험이 없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시험의 목적이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과만 좋게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좋은 점수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한 단어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트라이얼, 시련, 연단, 또 템프테이션, 유혹, 프로브, 증명, 이렇게 시험을 4가지의 뜻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어라는 학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시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테스트라면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템프테이션인지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기는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을 계속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민 생활한 지 25년 만에 얻은 이 아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다가 동이 터서 일어났을 것이다. 아마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입니다. 이 사흘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제 와서 죽이라고 하시는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지나 말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정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생각하면 이 4일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골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순간의 선택과 결단이라기보다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많은 의문과 회의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자녀가 10명인 분한테 가서 자녀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잖아요. 의인 10명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을 텐데, 항변할 수도 있을 텐데 대꾸 한마디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상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재료들을 함께 가지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내가 도무지,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을 중단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부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더 깊은 교제를 원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해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게 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순으로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금식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살아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좁은 길 가려고 하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넓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 그 장소가 어디죠? 성전의 꼭대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시험이 저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대기라는 건 뭐냐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일수록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험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의심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의심하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서로 못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신뢰를 깨트리는 이것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타협하면 되는데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들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 유형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잘 나오시고 약물이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이게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8절을 보실까요? 계속해서 그 다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결국 약물이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건 누구의 권면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권면입니까? 마귀의 권면이죠. 권면이라는 것이 선한 방향으로 권하고 격려하는 것인데 마귀는 결코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적은 누룩은 앞에 문맥상 보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적은 누룩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 말 한마디가 온덩이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 개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그 작은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적은 누룩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 목자 세미나 때문에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요. 공항에서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켜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방송으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보니까 빨리 비행기 타라고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다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 안에 옆에 이상한 사람이 앉았어요. 정말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다시 운전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는 떠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시험에 들었으면 다른 교회라도 나가셔야 돼요. 마귀가 뒤에서 지금 박수 쳐서 내가 승리했다,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시험 드신 분은 이걸 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순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결론은 축복으로 갑니다. 이 유형을 잘 분별하셔서 마귀의 시험은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시험을 보면은 내가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게 하나님이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삭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된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잡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연결된 이 우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이든 돈이었든 건강이든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집착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집착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도 칼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착을 포기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집착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으실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거라는 이 집착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한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만약 여러분이 이 배우자에게 감동하셨을 때, 야, 내가 이제 당신의 사랑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걸 몰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얻었어요. 이제 남부러울 게 없어요.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제 남은 인생은 손주 같은 아들 재롱 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막상 그걸로 인해서 나태에 빠지고 안락에 빠져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시험이 은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시련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1절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 어려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허리가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또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불과 물을 만나게 하셨지만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앞에서 세상을 탓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것은 바로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은 바로 어떤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 다음 보너스로 오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셨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앞에 12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반복되는 단어가 독자입니다. 독자. 네. 그러면서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 씨가 어떤 씨를 말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누리셔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한 주간의 필요도 채우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시련이 없는 신앙은 아직은입니다. 아직. 네. 시험이 없는 신앙은 글쎄. 그것은 몇십 년이 되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험 없는 듯 보이는,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의 40년은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었어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사울왕에 피해 다니면서 엔게디 광야의 도피 생활도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 이 시련 또한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위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때로는 이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 혈과 육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냐, 이게 내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인지 헛된 세상의 희망인지를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내 야망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없는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도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지만 이 시간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손을 들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베푸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